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축복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축복권을 사용하라.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 바로왕을 두 번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갈 때 바로왕을 축복하고 또 나올 때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로왕이 서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특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직접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축복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 물론 예배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축복하는 거, 이 축복권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까? 세상을 축복하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우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축복하지를 않아요. 이 축복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조금만 힘이 들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따지고 섭섭한 감정을 품고 내 자신이 이 축복의 제사장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축복을 선포하세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축복을 선포해야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뭐 남이 축복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성도들,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해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원수들까지 축복의 대상으로 놓고 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라도 너희의 축복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권을 사용하지 말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의 축복권을 아낌없이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을 기업으로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너희는 원수들까지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축복권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요, 이 축복권을 남에게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내 축복권을 쓰고 싶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런 축복을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 세상에 강물처럼 흘러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광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축복권을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들 자신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요, 미래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센이라는 이 땅 이름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47장 11절에 라암세스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같은 지명이에요. 고센. 제가 주일 설교에 왜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준비해 주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하루 만에 출애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출애굽하지 않으면요, 다 잡혀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 고센 땅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주지를 애굽의 수도와 가까운 거리에 두었다면 출애굽을 하기도 전에 애굽 군대에 다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제대로 출애굽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애굽의 우상 문화와 단절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죠. 4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이 동화되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세대도 어려워요. 근데 400년 동안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서 이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애굽의 우상 문화와 단절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을 준비해 둔 것이에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축이라는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순결하게 4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0만 명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요셉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오래전부터 고센 땅을 계획하고 준비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거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고 있을까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의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157명이 죽었어요. 198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래의 재난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방청, 경찰청, 재난청, 어떤 한 기관에서도 재난의 사고에 대응하는 어떤 기준과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지하철 이태원역에 이미 10만 명이 내린 기록이 나와 있어요. 10만 명. 아니, 그렇다면 지하철 상황실에서 이태원역을 건너서 다음 역에 승객들을 하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이 경찰청에 인원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니까 경찰 병력을 더 보내달라고 무전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경찰청은 대응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에 대한 어떤 기준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는 빠져가는데 구호가 너무 늦어요. 배는 급속히 물밑으로 내려앉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을 미리 준비하며 살라고 경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와 달란트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을 준비하면서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지금 돈 벌고 잘 살고 성공과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그 이후의 심판,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부유할 때 내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기도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구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리고 저주하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졌을 때 자신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까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진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내일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에 곡식을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7년 흉년에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살려냈습니다. 사명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오늘 잘 준비해서 우리의 미래와 영혼이 더 풍성하고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원수들까지도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기쁨과 영광의 그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본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